어떤 자파상을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상점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는 참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 상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모른대요.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가본 적이 없대요. 아니 그럼 설교를 잘하시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거창한 삶을 평가할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가지고 평가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서 진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실제적 삶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리나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해도 그것이 실제 삶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크레딧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 진리나 가치관이 허술해서가 아닙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실제 삶에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감동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복음에 걸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위대한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과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통해 실천되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삶 속에서 드려져야 될 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을 시작점으로 해서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핵심 교리의 실천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 서신의 아주 전형적인 포맷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부분은 닥트린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프랙티컬한 적용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비록 두 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이지만 실천편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실천편의 대원칙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 문법으로 이야기하자면 부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는 컨정션, 접속사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의 역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합쳐서 접속 부사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논조를 받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접속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무엇에 관해서 말씀을 해왔나요?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를 시작한 이후로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것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무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 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성화가 되고 마침내 영화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던 우리 9장에서 11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위대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열방까지 전파하고 열방 백성들에게 다 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복음과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놀라운 사실을 받는 전환점을 이루는 접속사, 이것이 바로 therefore입니다. 복음이 참으로 위대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처럼 창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을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단어가 영어로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위대한 therefore, great therefore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니까 교리와 실천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커넥션이 되기 때문에, 복음과 그 복음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삶 가운데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져서 실천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능력은 밝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마치 따로 국밥처럼 입술의 고백 따로, 삶의 내용 따로, 교리적인 지식 따로, 삶의 실천 따로, 이와 같이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이중적으로 분리된 가운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복음과 복음의 실천이 함께 가는 이와 같은 삶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삶 속에도 남겨질 열매가 충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연결된, 그리고 실제적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른 드림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생활 속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형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드려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디, 이 피지컬한 바디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포함한 우리의 whole being을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예배는 뭐냐? 너의 삶 전체를, 너의 자신 전부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기 산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드려지는 제물은 다 죽여서 올렸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사, sacrifice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물은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같이의 삶은 하나님께 산채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제가 조금 더 신학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이 요구하는 죽어서 드리는 제사는 다 완성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sacrifice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제사의 모든 리퀘어먼트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이제 여러분 가정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living sacrifice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처럼 올려드려질 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원어는 reasonable, 합당한 예배다. NIV 성경은 true and proper worship, 진실되고 바른 예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하면은 주일에 한 번 와서 그저 1시간 남짓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여러분께서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예배이고 소중한 예배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예배를 좀 익스텐드하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이 말하는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취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 오는 시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올 때에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오죠. 은혜를 받으려고 오고 축복을 받으려고 오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받으려고 오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받으려고 와서 받지 못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돌아가는, 이건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잖아요. 생명의 구원 주셨잖아요. 천국의 소망 주셨잖아요. 이미 다 주셨는데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예배의 컨셉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오게 되면 완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것을 드리려고 할 때, 나의 인격과 나의 언어와 나의 삶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도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안 선교사를 보게 되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18세기 델라웨어에 있는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 이분의 영향으로 우리 미국 내에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던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마을의 인디안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너무나 감격한 추장이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아끼던 활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을 때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당신의 활을 원치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추장이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추장의 깃털 달린 모자, 이것은 추장의 영광을 상징하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깃털 달린 모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역시 선교사가 하나님은 깃털 모자를 원치 않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는 그 추장이 이번에는 들어가더니 본인이 정말 아끼고 아끼는 흰 말을 끌고 나왔어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하나님은 당신의 흰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이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활도 원치 아니하시고 깃털 모자도 원하지 않고 저의 흰 말도 원치 않는다면 제가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몸뚱아리 하나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되고 아름다운 예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대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물질이나 나의 어떤 것을 소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삶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바른 드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변화가. 2절 말씀 계속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지식적인 차원의 변화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변화라는 이 단어가 메타모르포세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죠. 이 몰페라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에센스,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ransformed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transfiguration, 똑같은 단어가 거기서도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변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nformed, 지식적인 차원에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transformed,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보게 되면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되는 차원, 하나님에 관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참 귀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informed 되는 것만으로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5년, 10년 해도 똑같은 이유가 informed 될 뿐이지 transform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아는 것만으로 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의 내면 전체가, 나의 전 인격이, 나의 에센스 자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변화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이루려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액션이 필요해요. 첫 번째 액션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지 참된 변화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대는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삐뚤고 깨어진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은 훼손된 가치관이에요. 이 세대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은 훼손된 라이프스타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대를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변화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오늘 본문을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Don't be like chameleon. 이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그 동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되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환경 따라서 컬러가 바뀌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거룩한 컬러를 입었다가 또 세상 나가게 되면 또 다른 컬러를 입는, 그래서 이 사람의 컬러가 사람 만날 때마다 환경 따라 다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 이와 같은 삶은 참된 변화를 추구할 수 없는 삶. 그래서 세상의 패션이나 세상의 스타일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첫 단계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단계, 보다 더 적극적인 단계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근본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외형을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근본 틀을 바꿔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근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 위기가 생겼는데 가구의 위치를 좀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거실을 새 페인트 색깔로 칠한다고 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내 마음속에는 근본 틀이 바뀌지 아니하면 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의 차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YM의 사역자 중에 한 분이었던 브루스 탐슨 박사에 의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오랜 기간 동안 쌓아 올렸던 벽돌들이 있대요. 벽돌들.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의 벽돌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처의 벽돌도 있고, 거짓의 벽돌, 욕망의 벽돌, 위장의 벽돌, 우리 마음을 막고 있는 벽돌들이 있어요. 이 벽돌들이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진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 당시는 아는 것 같은데 그 벽돌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러므로 내 마음의 벽돌을 깨뜨려야 돼요. 이 근본 벽돌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만지심을 받게 되면 이 마음의 벽돌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 마음의 stronghold,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파워가 말씀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힘이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내 마음을 가로막았던 벽돌들이 깨어지게 되고, 이 벽돌들이 깨어질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벽돌들을 갖고 계세요. 이것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변화를 가로막는, 여러분이 이 벽돌을 인식하고 깨뜨려야지 한 단계 한 단계 참된 트랜스포메이션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변화를 늘 생각하세요.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박 집사가 변해야 된다.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남편이 변해야 된다, 아내가 변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누가 변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되면 가정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변하면 다른 것은 자연히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아직도 깨뜨리지 못한 옛자아가 남아있든지, 옛날 내가 가슴속에 품고 있던 어떤 아픔이나 정오심이나 명예욕이나 혹은 야망 같은 것이 남아있다면 이걸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고 성령 앞에 내어놓고 깨뜨리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의 속심령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언제나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한꺼번에 되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되고 참된 크리스찬 삶의 열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1차적으로는 바른 드림, 바른 예배 드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바른 변화가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른 분별을 가져야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른 분별력. 오늘 2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분별한다는 말의 뜻은 이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는 테스트하라, 확인하라, 그리고 컨펌하고 분별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걸 여러분께서 바로 분별을 해야지 여러분 삶의 디렉션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했어요. 선하다, good. 여기 선하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최선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을까,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가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가끔 시련을 안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선한 특징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기뻐하시는 것. 여기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는 acceptable 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컨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거룩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좋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게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느냐 아니냐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하다 그랬어요. 온전하다는 말의 뜻은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죠. 퍼펙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의 방향은 언제나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향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기는 열매는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나의 뜻,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바른 방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려져 있고 모든 것이 세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쾌락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가치관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더 많이 즐기고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는 시대. 이와 같은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내 삶의 현장이 되고 내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을 따라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려고 하는데 참으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가치 있는 사역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큰 칭찬을 보내주어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함께 갈 때, 주님의 손길 닿는 그곳에 나의 손길이 함께 갈 때, 주님이 가장 마음속에 소원하시는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된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기독교 신앙의 불빛도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불빛이 아무리 약해져 가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앞으로 바로 돌아와서 복음다운 삶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구원과 진리의 삶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독교 역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therefore 진리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복음을 받았으면 therefore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